오늘 말씀이 사사기 17장, 18장 전체이지만 봉독은 17장 1절에서 6절,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내가 그것을 가져나리라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18장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잔솔에게 있었더라. 제목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지난 시간 마지막 삼손 이야기로 사사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제는 사사기의 부록편과 같지요. 나머지 장에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은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 시대에 그대로 읊어본다라 하면 결코 설교하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 믿는 자를 비판해야 되고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쉬운 설교는 아니지요.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교해 보려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싹틀 수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조심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보러 가는 지점에서 에피소드 2개가 등장하니 17장, 18장 미가라는 사람과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에서도 에브라임은 굉장히 독특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 되어서 사사를 중심으로 전쟁을 치루어서 이겨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전쟁이 끝나서 불쑥 나타나 전쟁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등장하는 두 번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원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에브라임 지파하면 그 지파 자체를 드러내지만 구약 성경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요. 호세아 선지자 11장 8절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도 에브라임을 하나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동격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에브라임을 지칭하지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을 고발한다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첫 번째 에피소드엔 미가가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로 미가가 등장하지만 그는 사사가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지막 부에 드러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으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사사 시대였기에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세상 왕,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 택한 백성의 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 기간 동안, 사사 통치 기간 동안 사라져버렸다는 거지. 왕이 없이 행동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 없이 배회하는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사사기는 결론부에 왕 없는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의 처참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그 훔쳐간 자를 가정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저주를 쏟아부었는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미가가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은 1100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태세 전환 속도가 빛과 같아요. 아, 너였냐?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방금까지 저주에 저주를 붙다가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 내 아들 복 받길 바래.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해. 만약에 그 미가라는 아들이 어린 자녀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져왔으니 복 받길 바란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노부인이고 미가는 아들을 열어둔 중년인입니다. 그러니 실수했고 반성하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자체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누구라도 저주하면서 그게 내 아들일 때에는 바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께서 그 은을 미가에게 주며 자, 이것으로 은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경배하자 말합니다.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니, 잃어버렸던 것 찾아서 기쁜 것까지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런데 이것으로 신상을 만들어라. 미가로 대변되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위한 기복의 대상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지어. 이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하지요. 신앙인임에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는 그 축복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미가는 한술 더 떠. 자, 신상, 우상이 만들어졌고 공간이 생겼으니 이곳에 제사장을 내 아들 중에서 하나 삼고자 합니다.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지만 드라빔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처가 가정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죠. 라헬이 가정 우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띄었고 그것으로 복을 기원하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쓰는 것이 드라빔, 가정의 우상입니다. 그것까지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은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우상의 제사장입니까? 이 단락의 결론을 성경은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단순히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신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있지만 그들의 믿는 바는 실상은 내 인생, 내 복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신이라는 거지. 그 말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그러니 이 지경이다라고 결론 내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게 모세가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법이 든든히 서 있을 만큼 확고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정확히 규정한 이후의 때입니다. 근데 미가의 가정은 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니 유다 지파 땅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청년이 정착지를 찾아 거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착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11지파에 속해서 성읍을 정하여서, 그러니까 11지파에 땅이 분배된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각각 퍼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존재했습니다. 각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도우며 살아가라는, 믿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였겠지요. 각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모아 그들을 건사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은 팔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 땅만큼은 보호되어야 되죠. 이게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살 곳이 없어 거류하고 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11지파가 더 이상 레위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 안 섬겼을까요? 그냥 미워서? 여호와 신앙,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에 레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성읍에 살 수 없고 자기 성읍에서 먹고 살 수 없기에 정착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미가의 집은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나름 자기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제사장스럽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왔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이런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정착하지 못하는 레위인을 우리 집에 제사장 삼고 그에게 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이곳에서 사역해라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좋은 조건과 연봉이 제시되면 뭐 나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 후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론 후손이 아님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18장 30절에 미가 집의 제사장 된 레위 청년은 모세의 후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율법의 제사장은 그 형 아론의 집안에서 뽑혀라 했던 그 말씀을 무시한 거지요. 또한 문제는 성경이 그대로 언급한 바에 의하면 레위인이 제사장 되기로 한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먹고 살게 해주고 연봉을 제시할 테니 어때? 예스.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미가 또한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밝힙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장이 내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내게 복이 넘칠 것이다 선언하는 거지. 미가와 그의 가정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복. 너무 현대의 신앙인하고 비슷하기에 뭐 더 이상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큰 요소가 축복 아닌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복주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인 줄 압니다. 이런 기복주의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복 주세요. 이런 신앙에는 별로 없다고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미가와 같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헌신하지. 미가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든 돈은 은 1,100개. 레위인이 1년 동안 제시받은 연봉은 은 10개. 은 1,000개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미가는 헌신하여서 자기 재물을 들여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더라. 그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하여서 자, 목회해라. 근데 그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설교해라. 복 달라 설교해라. 나를 흡족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풀고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을 이끌어줄 물질주의에 빠진 신,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맘보니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지요.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데 그 모든 헌신의 마지막 종착점이 나에게 축복, 나에게 형통,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 하나님 더 좋은 복으로, 더 좋은 물질로, 더 부자 됨으로,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내 자녀가 형통해야 됨으로. 세 번째 등장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파, 집단입니다. 이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18장 1절에 처음부터 또 주제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건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알지요.
여호수아 때 벌써 땅은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파의 땅은 가나안의 중부, 가장 핵심적인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옆으로 쭉 길게 있어서 지중해와 맞닿은 지점이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강대한 족속이 있으니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땅이라는 라이스는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최고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땅을 허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허락받은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편안한 땅,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 그곳을 찾고 찾다가 라이스를 찾은 것입니다. 단지파가 땅을 찾을 때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좋은 땅을 먼저 찾아서 보고해라 합니다. 그 5명이 라이스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으라. 보고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땅 좋아. 그리고 그들은 너무 평안하게 살아.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않아서 이들은 침략을 준비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옆에 강력한 시돈 사람들하고는 교류하지도 않아. 우리가 가면 그냥 점령할 수 있어. 보고를 내리는 거지요. 단지파가 이제 본진에서 갑니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이야기하기를 9절이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단지파에게 땅을 허락했고 그것을 점령하라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말 좋은 땅, 평화로운 땅,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땅,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점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 욕심과 탐욕에 젖어서 학살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정당화합니다. 아모리인들이 있는 땅은 무서워서 도망쳐놓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땅에서는 도망쳐놓고 약자가 있고 좋은 땅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습니다. 신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탈도 탐나는 것이 있으면 강자에게선 도망가지만 약자에게서는 언제라도 뺏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탐꾼과 단지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그 정탐꾼이 정탐하는 이유를 다 알면서도 지금 어떤 땅을 뺏을까, 어떤 땅을 점령할까 정탐하고 다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5명이 벌써 반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 에브라임 산지에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고, 와, 뭐 얼굴도 좋아 보이고 생긴 것도 좋고 이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끈다라면 우리 단지파가 더 부흥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진을 끌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 미가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아니, 이게 부탁이겠어요? 600명의 군사가 한 집을 둘러싸고 있으면 거부하는 순간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무력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파에게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한 개인은 그럴 수 있었고 한 개인의 일탈이라 볼 수 있었지만 지파라는 한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파가 한 개인에게 가서 그 우상을 뺏고 드라빔, 우상 숭배의 도구를 뺏어서 미가가 돌려달라고 하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힘이 있으면 땅이든 재산이든 우상이든 은신상이든 드라빔이든 다 취한 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단지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처절한 장면 하나가 더 나오니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게 낫습니까? 이왕에 제사장 할 건데. 바로 따라갑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지위를 제시하니 레위인에게 미가의 집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은인 것 같잖아요. 정처 없이 떠들고 먹고 살 궁리하던 그를 구제해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조건 앞에 기꺼이 배신합니다. 레위인으로 대변되는 신앙 리더조차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명분과 지조 따위는 필요 없게 돼버린 거지요.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방인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묘사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선민이라 여기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온 선민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으로 대변되는 모습은 기복이지요. 복을 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으니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은 1000개도 기꺼이 어마어마한 재산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은 11,000개로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닐까요? 우상숭배의 시작은 기복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와 내 유익을 섞어서 신앙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돈만 찾아서가 아닙니다. 가정의 유익, 나의 높아짐, 나의 자랑할 것이 많은, 내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는 것도, 우리 자녀가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도 모두 다 기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되어서 우상화가 되는 거지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복 개념입니다.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복을 규정했음에도 팔복의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팔복의 끝에 예수님은 니네가 구약의 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 거야. 이게 복이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거, 이걸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림자니까. 신약에 명백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에도 그 복에 관심 없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그림자 속에서 예표되었던 그걸로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복주의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제가 구약 설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구약에서 그 그림자로 말하는 복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요셉이 복받았다, 야곱이 결국은 복받았다, 다윗이 복받았다, 솔로몬이 복받았다. 그 복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자녀 잘됨의 복, 건강의 복. 왜 본질이 보이고 정확한 형태가 있음에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현대 성도들이 너무 그것을 좋아하니 만족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레위인 되어서 미가에게 복을 선언하고 자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단지파가 오면 단지파를 또 축복하고 자신은 더 올라가고 존경받고. 사사기에 예시된 레위인은 사실 제가 혼자 묵상해야 할 내용인 거죠. 제가 사역자니까요. 현대 레위인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떠오르는 예화가 너무 많은데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나만 알자. 이건 너무 더러운 치부를 내가 아는, 내가 종사하는 이 업종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 참자, 하지 말자. 안 좋은 예시를 꺼내지 말자. 참고 참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궁금하면 오십시오. 매관매직 넘쳐납니다. 교회 인수합병 넘쳐납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으로 걸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습? 세습은 걸린 것은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걸린 거예요. 안 걸리는 세습, 위장 세습 넘쳐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청명하면 냅다 갑니다. 갈 때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죠. 더 큰 뜻을 위해서 간다라고. 성도님들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무슨 더 큰 뜻이 더 큰 교회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레위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에피소드의 결론도 담백합니다.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우상 숭배의 씨앗이 한 개인으로 시작되어서 한 지파로 발전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한 개인의 우상숭배 차원이 아니라 단지파로 우상숭배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어서 그 뿌리가 뽑히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배교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침받은 14만 4천을 아시지요?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 이름이 있으니 단지파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그 백성을 망가지게 만든 분은 방치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물을 수 있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모세 때 지은 성막, 그 성막 안에 언약궤까지 다 존재했고 율법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자기 구미에 따라 자기를 복줄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절기 때마다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가서 1년에 적어도 3차례씩 우리가 배웠던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인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너희가 어디 살든 아무리 멀리 살든 네가 병들어 아파서 못 움직일지언정 그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이상씩 중앙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유는 은혜를
자꾸 망각하기에 그곳에 와서 다시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이지요. 단지파의 이 우상의 행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다 유행처럼 퍼져나 개인 산당을 세워 왕정시대 때는 이 산당을 깨는 왕은 성군이요, 이 산당을 부흥시키는 왕은 악평을 받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선민으로 살지 않지요. 여호와의 신앙은 더 이상 절대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처절한 신앙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미가 가정의 이중성이 보이십니까? 어미가 자기 돈을 훔쳐갔을 때는 저주에 저주를 퍼붓다가 그게 내 새끼일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복. 복을 위해서 우상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고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러고, 미가도 자기 아들까지 제사장 삼으면서 율법에 어기면서까지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 현대신앙인과 너무 닮아서 사실 미가는 이때만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신앙인의 이중성이 참 처절하게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레위인의 이중성이 보이십니까? 자기의 은혜를 입은, 아니 그가 자격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구해준 미가의 집에 보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배신은 안 해야지. 그 미가의 집을 침범하려는 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거지요.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신앙인입니다. 사역자고요. 단지파의 이중성이 보입니까? 내 복을 위해서라면 평온하게 살고 있고 전쟁이 무엇인지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이게 신앙인 양 포장하고 세상적으로도 취하고 영적으로도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약의 바리새인이었지요. 이 이중성은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이 미가의 집도 레위인의 모습도 단지파의 모습도 다 신앙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신앙을 우상화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이중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백성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말씀이 떠나갔을 때입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이것을 따라가야지만이 내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알기에, 기준이 있기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현대 신앙인과 현대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노력과 헌신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기준, 잘못된 욕심이 가미될 때 그것이 기복이 되는 거며, 기복의 시작은 탐욕이고 축복이고 복이라 외치는 그 자신의 입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로로 갔어야지요. 실로로 나아갔어야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던 그 실로가 뭐가 멀다고. 모든 자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중앙에 세워놨는데, 가나안 정중앙에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놨는데 가장 먼저 타락한 대표적인 지파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실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타락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실로에서 가장 멀리 도망친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상징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유를 단 하나로 결론짓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는 신앙인은 타락합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지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존재함에도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현대 신앙인들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삶의 태도는 왕이 없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합니다. 그 끝은 파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경건하다, 후대에서 존경한다 말하는 신앙 선배들,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나 천국에 가겠는가? 이것보다 더 적게 잡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순종할 왕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들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그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을 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유혹을 끊으려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려 나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왕 앞에가 그 말씀의 귀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음성에 더 집중할 때에 우리는 왕이 있는 그때에 나에게 왕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비판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아닌 양, 한국교회인 양,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교회인 양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왕이 계십니까? 예신교회는 정말 주님만을 왕을 삼는 그런 왕의 백성들이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되 다시 바른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었군요. 이런 처절하고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었군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복복복,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만 찾아 헤매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미가의 신당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단지파의 이중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레위인의 처절함이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고백하고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